감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서북풍이 불어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하시오니 모진 바람 불어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폭풍아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센 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험한 파도 밀려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홍해수가 막는 개도 무섭지가 않아요. 요단강이 막아도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장애물이 있다 해도 찬양하며 살래요. 아멘. 아멘. 찬양 찬송 인도로 준비 찬양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오늘 아주 뜨거운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이 뜨거운 열기에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봅시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제일 잘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제일 잘하는 게 찬송도 잘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를 제일 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왜? 천국의 멸류관이 커진다는 거. 기도를 잘하면 진짜 세례의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기도 외에는 없다. 또 그
그 기도로 인해서 그 능력 이해는 없다. 그래서 기도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그 역사가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주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했다는 증표란 말입니다. 아멘. 그 증표를 받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제일 좋죠. 이 세상 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무리 좋은 것도 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얼마큼 해야 될까? 얼마큼 받아야 할까? 세례 요한보다 많이 받아야 된다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례 요한보다 능력을 많이 받으려면 첫째가 세례 요한보다 많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세례 요한이 기도를 얼마큼 했는지 그가 능력을 얼마큼 받았는지 몰라. 그죠?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얼마큼 하면 되겠다 하는 기준이 없어. 기준을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막 그냥 세례요한보다 더 많이 해야지 한없이 끊임없이 하다 보면 얼마큼 하느냐 하면 예수님 옆에 보좌에 앉을 만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옆에 보좌에 앉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예비되었든지 간에 구하는 이마다 얻으리라. 근데 그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 하나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생각을 해보시오. 아까 찬양하는데도 그런 얘기 가사가 나오더라고. 근데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신바람 나는 일이라고. 아멘. 얼마큼 신바람 나냐면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단 말이다. 아멘. 오늘 주제가 꿈을 꾸리라. 아멘. 꿈을 꾸리라. 하나님과 동행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만큼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면서 거기서 많은 것을 보고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못 봤어. 심지어는 세례 요한보다 많이 받아서 큰 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는 그 말조차도 건방진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자인데 뒤까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된다고 하느냐? 막 무시하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을 거기까지 뿐이 안 꾸니까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잖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기 위한 꿈을 꾸는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아멘. 꿈을 거기다 가지 않는 자는 교회만 다니면서 사역이나 좀 하다가 천국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아무도 그 오늘 말씀에 대해서 간절히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절실하지가 않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먼저 그 말씀을 하셔서 이 말은 진짜이다 이거야.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걸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하고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겠다는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런 저기를 다 알게 되는데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지. 결국은 기도가 왜 부족할까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 했지만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했을 뿐이야. 자기의 구하는 것 필요한 것들을 달라달라 했을 뿐이야.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된다.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기도하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몸을 빼앗긴 사람, 입을 빼앗기고 마음까지 다 빼앗기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대로 내 육신을 사용할 수 있기까지 그 지체가 되기까지 나를 잃어버린 자, 그래서 스스로 죽은 자, 아멘. 스스로 죽은 자는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지만 아멘. 살았다 하는 자는 죽는다. 죽는다. 내가 이거 설교할 때 나는 성경을 본문을 어디 있는지 그런 거 설명을 안 해.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너무나 많은 것이 많으니까 시간은 없고. 내가 설교를 하면은 5시간도 10시간도 해요. 계속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러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를 하면 한 40분, 50분뿐이 안 주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할 얘기도 너무 많지만 어떤 때는 끝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디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거 안 해. 그냥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요즘에는 성경 박사들이나 성경 해석 안 해도 돼요. 어디 주에 어디 있다 뭐 있다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까지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봤다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 딱 한 사람. 내 어깨에 천사같이 날개가 큰 날개가 2개가 탁 달려있더라는 거야. 그거 본 사람이 한 사람뿐이 없어. 그만큼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깊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 기도를. 그때 거기서 환상의 은사를 받아서 환상을 보고 계시의 은사를 받아서 계시를 통하고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배우고 가다 보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있는지 아시죠? 천지개벽할 노릇이야 이게. 완전히 그 많은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재림예수를 기다리는데 이미 재림예수가 나한테 와 있는 거야. 언제 왔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고 난 다음에 보혜성령을 보내줬는데 그분이 재림 예수라. 아멘. 즉 말해서 재림 예수도 된다. 삼위일체 성령이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지만 여호와지만 보혜사 성령도 되고 예수도 되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내게 왔으면 이미 재림 예수가 온 건데 왜 하늘만 쳐다보냐 이거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굶겨 죽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고 머리만 굴리면서 오늘은 무슨 설교할까? 오늘은 무슨 찬송가 할까?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왜 없냐? 하나님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야. 안고 없는 찐빵. 하나님이
함께 한 일은 복을 받지만 나 혼자 한 일은 안고 없는 찐빵.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벌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거. 그걸 왜 깨닫지 않느냐 이거지. 그걸 왜 간절히 생각하지 않냐 이거요. 정말로 성경을 믿습니까? 아멘.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 믿는 것이 그죠? 아멘.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복잡하니까 안 하고 어떤 건 힘드니까 안 하고 성경을 믿는다는 거 아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꼭 직장 다니는 뭐가 똑같아. 사장이 나에게 한 달 되면 월급을 줄 거를 믿고 일을 하는 거잖아.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해내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종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해내는 것 말씀을 다 믿는 것이지 뭐 이런 거 그냥 오늘 말씀 같은 것도 다 빼먹고 밤을 밟아 뭉개고 무시하고 자기들 좋은 거만 신나게 딴따라 해고선 나이만큼 했지요? 잘했지요? 그래봐요. 뭐라 그래? 내가 너를 도대체 모른다.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어쩔 거냐?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하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피조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피조물을 왜? 써 잡숫기 위해서 만들었지. 그 피조물들이 배 아파요, 배 고쳐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뭐 돈 없어요, 돈 주세요, 이런 거 심부름 하려고 사람 만든 거 아니오. 그죠? 아멘. 피조물의 본성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써먹는 사람이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 그걸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뭐 하나님 만나니까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런 것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 한심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바꿔야 할지 정말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근데 분명한 것은 아는 것을 했다 할 수 없잖아. 더군다나 하나님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한 약속인데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했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한 거는 안 한 거요. 그러니까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어야 된다는 거지. 심어야. 뭘 심어? 기도를 심어야 된다는 아니에요. 기도를 심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한 자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한 그 말씀을 믿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무시하고 내 아버지 뜻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하고선 나중에 다 내가 내 아버지 뜻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후회하지 말고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안 바꿔. 왜 안 바꿔요? 서로 눈치 보면서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정신과 사상과 윤리와 법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 성을 벗어나지를 못해. 그 성을 벗어나는 나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퇴출이야. 다 쫓아내고 말 못하게 한단 말이야.
근데 교회 그 오늘날 교회 습성은 뭘까? 잘 분석을 해보셔. 사람을 성도를 천국에 보내기보다 교회에 모으는 것이 급급했단 말이야. 지금까지 교회에 모으는 거 많이 모으는 거 이것만 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를 천국 보내는 그런 사역도 해야 되고 그런 가르침도 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성도가 많은 교회는 여러 등급을 가지고 여러 등급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는 초신자들대로 예배를 하고 또 구신자는 구신자들대로 예배를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끼리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단계 성도를 이끌어 가다 보면 그래서 결국은 기도의 달인을 만들어요. 기도의 달인. 기도의 달인이 만들어갖고 안 시켜도 잘할 정도 돼야 한다는 거죠. 저는 어땠을까? 나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는데 안 시켜도 잘했어. 혼자서. 그래갖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한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심지어는 전무후무한 기도를 내가 하고 살아왔어요. 그 전무한 후무가 뭐야? 전에도 나처럼 기도한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나처럼 기도시킬 필요가 없대. 그러니까 내 손에서 기도한 것으로 이제 그 기도는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기도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 기도한 거는 응답되었다 믿고 두 번 다시 안 하고 다른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매일매일 새 방언과 새 기도로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걸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렇게 해온 거예요. 나도 전혀 몰랐어. 매일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었지만 그 모든 세계를 완주하다 보니까 모든 기도에 대한 그 통달을 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이제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이제 잘 알잖아.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자가 돼갖고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 본다고 목사가 됐는데 아무도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기도원에서 옛날에 기도원할 때 한 사람 앉혀놓고 그 사람하고 면담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 한마디 하면 거기서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또 질문이 나오고 거기서 또 설명하다 보면 또 질문이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질문에 답변하다 보면 또 질문이 나오니까 질문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또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못하고 또 다른 질문이 나오고 끝이 없이 그렇게 나오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성도들이 또 전도사들이 아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너무나 모르는 게 다른 게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따지면 이 상담이 안 되고 교육이 안 돼. 근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법이 뭐냐? 그건 당연히 설교라고. 여러 사람을 모여놓고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해가면서 강의를 해가면서 성경을 우선 많이 깨달아야 돼. 바꿔야 돼. 믿음이라든가 회개라든가 은혜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우리 기독교가 불교식으로 한 게 너무나 많아. 예수님을 다 말씀을 다 믿고 행하기까지
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성 집짓는 자와 같다. 그것을 벗어나려면 우선 생각과 사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과 사상이 바뀌려면 우선 성경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 부모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율법을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모든 십계명이 내 부모가 누구냐? 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다 이스라엘 민족들부터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그 율법을 지킨다. 그렇지만 그것이 비우고 하나님의 부모였다 이거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잘 보면은 말씀이 끝나자마자 엉뚱하게 뭐라 그래? 침노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보면 막 뚜벅뚜벅 써진 것 같고 엉뚱한 얘기가 막 나오는 것 같지만 그걸 잘 이어보면은 그 꼭 필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필요한 얘기 뭐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려면 침노하는 자가 되라. 근데 그 침노하는 것이 어떻게 침노하냐면 빼앗긴다. 천국을 빼앗긴다. 빼앗듯이 해야 된다는 얘기야. 성령을 은혜가 오는 대로 천천히 오면 받고 안 오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천국 침노하고 성령 받는 것을 빼앗듯이 해라. 그런 것이 다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달려가려면 수만 개의 그 부속품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거기서 그 많은 부속품 중에서 혹 하나만 떠들지 이런 차가 고장나서 안 가. 성경의 말씀도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아. 어떤 거 하나 빼먹으면 말씀이 성립이 안 돼. 그래서 특히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에서는 모든 성경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어떤 자동차 부속의 하나의 모양까지 다 그 혹까지 구멍까지 다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봐서는 안 돼. 즉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나더러 무엇을 하라고 이 말씀을 쓰셨나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뒤집어 보고 옆으로 보고 왼쪽으로 보고 그래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사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왜 하는지 뭘 하라는지. 그래서 내가 주로 말하는 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를 하라는 거야 보라는 거야 그게 성립이 안 되면 성경 이해가 안 돼요. 대입이 안 돼.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한동안은 하루에 한 페이지뿐이 못 봐. 내려 읽어보다가 또 올려 읽어보다 중간에서 또 읽어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로 나한테 왜 해라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왜라는 말을 빼먹고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도둑놈이 되니까. 나를, 내 인생을 내놔라 이거야,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놔라. 근데 그걸 왜 내놓으라냐, 이게. 그냥 왜 없이 그냥 무조건 내놓으라면 나는 억울하냐, 딴 사람들은 잘 살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만 뺏기냐?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조건이 있더라는 거지. 내게 오면, 내게 너의 몸을 주고, 나의 지체가 되고, 나의 종이 되면,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이런 조건이 있더라는 거지. 그 조건을 내가 맞춰 가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을 그냥 달래는 게 아니고, 그냥 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당치도 않고 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영생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나더러 그걸 하라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그죠? 안 할 수가 없어. 영생이 얼마나 좋은 건데. 영생이 얼마나 신나는 건데. 영생이 세세토록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데.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생을 나에게 준다는 거야. 대단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천지개벽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네. 하루 몇만 원, 몇십만 원 돈 벌어갖고 먹고 살던, 하루 먹고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살던 사람이 영생을 준다는데 막 돌아버릴 수밖에 없더라니까. 그것을 귀하게 보고, 그것을 진짜로 보고, 그것을 믿고 영생을 바라고 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거 다 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영생을 안 믿으니까 못하는 거야. 그래서 왜라는 것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왜 요구하는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